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어제 오늘 새벽 예배 메시지 본문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전진하는 자. 백목이라는 게 이게 느낌이 좀씩 달라요. 이번 한 주간에 이제 우리가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말씀으로 앞으로 다음 주 한 번 정도 더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인도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봅시다. 우리는 뭘 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자들이고 이렇게 주기도문을 우리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크게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죠. 우리바 물가에서 모세가 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되죠?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뭐하지 않았어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동시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왜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되면 대단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렇구나. 은혜 아니면은 결코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모세도 못한 건데 좀 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섬겼고 다른 사람은 꿈과 환상으로 말했으나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냐. 내가 얼굴을 사람이 대면하는 것처럼 대면하여서 얘기하고 이 땅에서 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모세도 못했어. 얼굴을 마주보고 돌아서서 뭐했어?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뭐로 지음받은 자들이라고요? 26절에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행복을 줄 수가 없다. 오늘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데 CBS를 라디오를 틀어놨으니까 거기에 이제 정신과 의사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원하는 성령을 하면 잠깐은 기분이 좋대요. 그러는데 이게 또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그러면서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이미 미국에서는 정신병으로 분류해서 다루기 시작을 했대요. 성령 중독 문제, 성령 욕구 문제 이것을 정신병으로 분류해서 다루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겠지.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은 독특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뭐가 없으면요, 자부심이 없으면은, 즉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반드시 이 형상을 잃어버린 순간 그렇게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큰 은혜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뭘 주셨습니까? 다른 걸 준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스리며 정복하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관리자가 되겠죠. 청지기, 만물의 관리자, 만물의 영장으로. 자, 이 모든 걸 뭐로 했어요? 범죄를 잃어버려서 뭘 주셨습니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살 길을 주셨어요. 그렇죠? 자, 이 길을 주시고 나서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 기억한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는데 그 일을 뭐 하셨어요?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요, 정말 놀라웠던 것이, 아니 이 언약을 구약에서 봤는데 신약을 딱 뚜껑을 여니까 같이 읽었거든요. 이게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4대를 42대 42세대를 누가 낳고를 계속 했던 이유가 뭘 알려주기 위해서요? 여자의 후손으로 언약이 성취됐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언약도 성취되었고 여자의 후손도 언약이 성취가 되었죠. 그럼 무슨 언약이 맞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게 아니죠. 요한복음이죠. 1장 12절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 권세를 주셨다. 왜 그게 권세입니까? 다른 게 권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제3을 받습니다. 사단이 절대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요.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아니 내가 채무 변제해버렸는데 나는 이제 채무자가 아니요. 그 누구도 나한테 뭐 할 수 없어요. 내 얼굴 가압류할 수 없어요. 압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권세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데 사항이 있어요. 뭐가 있냐? 13절에 누구한테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은혜요? 이 은혜. 그래서 그걸 뭐라 표현했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2장에서 3절입니까?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겠다고요? 이 믿음에 들어가는 은혜를 갖게 했다. 믿음도 누구 거라고요? 구원받는 믿음도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자,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뭐 하시더랬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꾸짖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 사실을 왜 모르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되고 하나님의 것 값으로 주고 산 것이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아니냐?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면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겠죠.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뭘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거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준비돼 가지고 출애굽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미 준비돼 있어요. 모세 때부터. 그러고 이제 때가 되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오셨죠. 그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보장을 주셨어요.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서, 이전에는 질병이 문제가 됐어. 근데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안 돼. 이것은 뭐예요? 문이야. 이전에는 가난이 문제가 됐어. 근데 이제는 문제가 안 돼. 왜? 내가 주인일 때는 가난이 문제가 돼. 근데 누가 주인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야. 이 가난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세상에 감당을 할 수가 없어. 도대체 이놈을 어디를 쳐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내 미래가 뻔해. 평생 동안 뭐 이렇게 그저 그렇게 살다 갈 것 같았어. 너무 그러니까 답답했어. 애라 술이나 먹자. 나와라 놀자. 인생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뭐가 있어요? 완벽한 소망이 있어.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자, 이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2장에서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 정말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내 안에 담겨 있습니까? 이 중요한 싸움이에요. 그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이 언약이 진짜로 믿어져.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처럼 이 언약을 바라본 자는 내 삶을 떠날 수가 있어요. 즉 세상이 말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 그게 뭐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러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뭐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5장에서 51절에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니 그랬어요. 지금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런저런 제약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함을 감히 흉내내지도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신령한 몸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다시는 사단이 건들 수가 없고 완전한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살게 된 기쁨의 몸, 영원한 몸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불신자하고 비교해서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에, 내 육신에, 내 마음에 준 소망. 내가 그날에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면은 볼수록 뭐가 소망이 되느냐? 이게 정말로 기다려져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거룩함을 담기를 원하는데 안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안 되거든요.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죄송하지만은요, 제적을 안 해서 그렇지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다 거꾸로요. 반대로 가서 N극이 아니라 S극으로 가 있어. 그런데 그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정신 문제죠. 그런데 이 몸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 언약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건지 알게 하고 그 이후에는 이게 있다라는 것에서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날에 뭐가 됩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나면 반드시 주어질 게 있어요. 뭐가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행한 대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은혜로 믿었으나 그날에는 행한 대로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래서 인내할 이유가 있고, 오늘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장 32절에 싸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아니 지난주에 연휴였잖아요. 이제 톡에 올라와서 다 나가라. 새벽에도 높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갈 데는 없고 나갔더니는 운동장 4개가 꽉 찼어. 20명씩 뛰고 있어. 한 운동장에서. 이 사람들 다 어디를 대부분이 못 가고 있으니까, 다 있으니까 전부 다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아우라지라는 축구 동아리 그 조기 축구인데, 그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늦이거니 제가 나갔거든요. 우리는 보통 7시 정도에 모이니까. 근데 6시부터 나온 사람들이 그때까지 뛰고 있어요. 7시 한 반까지 뛰고 있더라고. 와, 다 징그럽대. 그런 사람들 아주 그냥 어찌게 치열하게 하는지 몰라. 거의 막 피트 샤워 하면서 내가 보고 있을 때 분명히 저거 그 라인 밖에서 때렸거든. 자기 편도 라인 밖이래. 끝까지 보기에 라인 아니었다고. 와, 재밌더라고. 옆에서 보고만 해도.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 금요일이죠. 그게 토요일 아침에 또 나오래. 또 나갔어. 토요일 오후에 또 뛰었어. 일요일 오후에 또 뛰었어. 목사님들 갑자기 연락이 왔어. 우리 월요일도 하고 싶은데 월요일 아침도 어거지로 나갔어. 와, 진짜. 그러고 이제 화요일부터는 현장을 시작을 했어. 어제부터는 계속 전화가 와. 목사님 언제 할 거냐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나갔어. 을정이. 그러면은 지금 이번 주 내내 공만 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 주 해야 될 거 다 끝났어요. 저는 할 일이. 내일 메시지만 하면 다 끝나요. 이제. 그것도 준비는 뭐 거의 이제 이미 기초 준비는 다 해놨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좀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는요, 내 안에 있는
다양한 뭐가 있느냐? 이유가 있어. 인내해야 될 이유, 참아야 될 이유, 졸리고 힘들지만은 견뎌야 될 이유 있거든요. 분명히 내가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딱 이제 새벽에 나왔는데요. 문자가 안 와. 일어났다는 소리가 없어. 어이 알았다. 나 혼자 기도해야지 라고 있는데, 누가 한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가 안 나. 사모 들어오는 소리하고 다르거든요. 여기 제가 여기 대기실에 있는데, 어제 이제 새벽 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갔더니 기도하고. 왜 인내를 합니까? 있어요. 인내할 이유가 있어. 이유가 반드시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더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도 마찬가지요. 오늘 오후에도 언제 나올 거니? 할 일 끝내놓고 갈게. 갔어요. 가가지고 뭐 했느냐? 가가지고 또 이제 개인 운동했어요. 아직은 이제 그런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몸이 되느냐? 안 됐어요. 갔다 온 것도 몸이 더 좋아졌어요. 인내할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리라는 분명한 약속을 줬어요. 네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을 내가 안다고 계시록 2장 3절에 보니까 모든 7교회를 다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뭐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보고했죠.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상을 받았어요. 그럼 어디로 갈 것입니까? 상을 받았으니까 이제 주님이 주를 위해서 준비한 곳을 가야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21장에서 22장 5절까지 이렇게 생겼어요. 금요일 날 얘기를 하고 있죠. 12문이 있어. 근데 그 12문이 12지파의 이름이 있어. 12기초석이 있어. 그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어.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 생명책에. 신약의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께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 생명책에. 그렇죠? 그러는데 그 성은 보석으로 되어 있어. 근데 그 성을 뭐라고 말했냐? 새 예루살렘 성을 성도들의 모임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흠도 없고 변화될 것도 없고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그 모습을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곳에는 성전이 없어.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의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어. 왜?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기 때문에. 우리가 앉는 그 교회에는 뭐가 흐르고요? 생명수 강이 흘러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로 뭉쳐도 언제나 넘쳐나고, 지금처럼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로 노력 안 해도 돼. 그때는 생명수가 흘러나니까. 그 생명수 강 옆에는 뭐가 있어요? 12가지 나무가 있는데 매달 다른 열매를 맺는 생명수 나무가 있어요.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잎하기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천국이 우리를 모여서 기다리고 있죠. 이제. 그럼 거기서 뭐 할 거냐고? 계시록 7장을 보면 돼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항상 세 번이요. 삼창이를 만세 삼창. 만세 삼창이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원래 뿌리가 그거야. 하나님에서 나왔어. 14장에 보니까 뭐 합니까? 모든 주를 구원받은 이들이 기쁨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장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일 거라. 이게 천국이에요. 이제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거죠. 성령은 뭘 알게 하신다고요? 관심이 없다. 성령과 관심이 없다.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아.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이죠. 에베소서 2장이죠. 8절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1장에 보니까 3절에 뭐랄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으니까 내 것으로 잘 만들어서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직 앞으로 이제 우리는 전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있으니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다윗을 볼까요? 다윗이 어떻게 가졌습니까? 시편에 보니까 16편 10절이죠. 이것을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2장 30절에서 31절에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뭘요? 부활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에요.
다윗이 일평생 동안 가지고 있던 소망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마음속에 다 담고 있죠. 그렇죠? 자, 35절에 뭐라고 말할까? 2장 35절에 예수님의 그 승리,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을 봐서 너는 내가 세상을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옆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의 승리와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심판에 대한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이미 가지고 있고,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절대 도망갈 이유가 없습니다. 다 도망가서 17장이죠. 그런데 한 사람 안 도망갑니다. 누굽니까? 골리앗을 보고 다 도망가요. 다윗은 안 도망가요. 왜요? 자신이 있어서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요. 싸움은 누가 하잖아요? 큰형이 엘리야보다 잘할 수 있어요. 사울하기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 한 가지가 누구한테 있냐? 뭐 다윗에게는 그게 뭐냐? 그게 이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요? 16장 13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 그러니까 이 소망이 충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전진할 수 있어요. 골리앗을 보고 다 도망가서 왜?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나 망할 것 같으니까. 다윗은 안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렇구나,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곧 소망이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알게 된다면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전진이 가니, 그렇지 않으면 전진을 할 수가 없죠. 자, 두 번째 누구입니까? 다윗의 용사들. 특징이 있어요. 백성들은 다 도망갔어요. 여기서 백성은 싸움에 출전한 백성입니다. 왜 도망갔어요? 이렇게 있으면 망할 것 같거든. 이렇게 있으면 죽을 것 같거든. 내가 노력하려고 나왔는데 노력을 당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그 야소부암과 에르아살과 삼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 명의 용사는, 그들은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야. 거기에는 단 한마디도 없어. 그들이 완력이 좋다고 그 한마디도 없어. 뭐 했을 뿐이에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베푸셨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 도망갔는데 이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예, 이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증거가 뭐죠? 사무엘하에 보니까 23장 8절에서 12절, 이게 증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상급으로 주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서에서 12장 3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죠. 사도행전 몇 장이라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29장이라고 말하죠. 28장까지 있으니까. 네, 이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생명책의 내용, 상급의 내용, 그게 뭡니까? 이게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네, 전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누구를 봐야 돼요? 초대교회를 봐야 돼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은 보지도 않고 말만 들어. 성경 보셔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한 가지를 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뭘 얘기를 했어요? 부활의 소망을 얘기를 했어요. 부활의 소망을.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왔어요.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죠. 오늘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래 10장에서 32절에서 39절. 뒤로 물러가는 자는 또한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곧 무슨 말이냐면은 뒤로 물러가는 자는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과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두 가지가.
그래서 39절에 뭐라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믿음을 포기할 자들이 아니고 오직 이 소망을 향해 앞으로 나아감으로 그 모두 환난과 비방과 조롱과 죽음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행할 것이라는 것이죠. 뭐가 있으니까는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11장 12절 13절에 뭐 찾는 사람들이요? 번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번향이 어디죠? 천국. 저와 여러분의 번향.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용사들도 다윗도 뭐 할 수 있어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가니까 뭐가 의미있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서서 가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해요. 어려움이 오고 불가능이 오고 문제가 올 때 그때가 무슨 때라고요? 하나님의 때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개인이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나라가 지금이 뭐한 때 지금? 지금이 하나님의 때예요. 누구를 무엇을 보여라? 내 믿음을 보여라. 믿음 보이시기 바랍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맑은 하늘이야. 거기서 뭐가 보였어?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나왔어. 아니 그 40일을 기도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나왔다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분명한 소망이 있음을 알고 문제와 사건에 부딪혀 나갈 때 그때 이게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더라. 큰 구원을 베푸셨더라. 언제요? 다 도망가고 하나 남아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다른 곳에 있지 마세요. 치유받는다 평생 동안 받아도 그 모양 그 꼴 그대로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저는 그거 확신해요. 얼마나 1000% 확신해요. 사람 바뀌지 않는다라는. 나도 안 바뀌어요. 속시 확실해요. 훈련 받으면 된다고요? 죄송하지만요. 죄송해요. 안 돼요. 언제 됩니까? 지금 문제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내가 앞으로 나가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회피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공부도 마찬가지, 모든 게 마찬가지. 피하지 마라. 가라. 망해라. 그러면 길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니까요. 그게 답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 이건 잘 얘기하기 싫은데. 자, 계시록 3장 5절을 보면 시작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3장 5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나도 너를 시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읽어봅시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면은 이 이기는 자 곧 나가는 자잖아요. 그러면 이 이긴 자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가 불리해질 때, 곧 내가 희미해지고 이렇게 할 때 뭘 걸어야 돼요? 타임을 걸어야 돼. 타임을. 이렇게 막 배구나 농구 하다가 우리 팀이 막 밀리면 뭘 걸고 감독이? 무너지면 갑자기 무너지면 타임을 걸어. 상대방이 뭘 꺾고 그래갖고 흐름을 꺾고. 우리도 매일매일 사다리에 뭘 꺾어야 돼요? 그 흐름을 꺾어야 돼. 타임을 걸어야 돼. 그럼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타임을 걸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이죠. 6장 11절 9장 12절.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타임을 걸었느냐? 하루에 3번 타임을 걸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다니엘도 뭐였기 때문에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처럼 뭐 하는 거예요? 희미해지고 팀해지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타임을 꼭 걸었어. 사도행전에 보니까 몇 장입니까? 3장 1절입니까? 몇 시 기도 시간입니까? 9시 기도 시간. 9시면 몇 시라고? 오후 3시요. 오후 3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초대교회도 하루에 3번인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5번. 바리새인들은 가장 일반적으로 시는 5번 했어요. 이게 오늘날도 무슬림이 5번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것이래. 여기서 나온. 그럼 저한테 뭘까? 이걸 꼭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걸어야 돼. 그 시기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3시에 아침 9시죠. 그런 다음에 6시 점심 때죠. 그리고 9시 오후 3시죠. 이렇게 했는데요. 난 거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루 종일 걸어요. 하루 종일. 시간 되면은 이제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계속 이제 성경 속에 있죠. 저는 성경 다 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는 게 별로 없어. 아는 게.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찾아가면서 확인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어. 한계가. 사전 찾아봐도요, 주석에 나와 있는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학문적인 깊은 소양이 있는 사람만이 성경에 써져 있는 그것을 전체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낼 수가 있어요. 주석에 있는 설명이 있는 거 별로 찾아보잖아요. 히브리 사전 찾아보면 없어. 그걸 이걸 어디서부터 끌어냈을까? 이게 이제 학자들의 실력이구나 싶은데요. 물론 감사하죠. 다 정리해 놨기 때문에. 매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타임을 걸어서 사단의 상승세를 꺾어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관심이라는 거죠. 관심이라는 거. 이 관심을 뭐 해야 돼요? 언제나 한 곳에다 딱 주지를 시켜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다른 말은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소망이 그냥 망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구체화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그게 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현장과 그리고 내가 애써서 가야 될 현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절대 멈추지 마세요. 텔레비 보는 순간, 드라마 들어가는 순간, 그래서 무조건 원칙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일이 일찍 끝났다. 그러면 현장으로. 랜덤에도 상관없어요. 현장으로. 세 번째,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선교. 지금 이제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이 전쟁을 하고 있죠. 네, 성경학자들은 그 지역, 지금 전쟁하는 지역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해요. 이란 위쪽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구소련 연방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제가 그런 지도를 잘 못 그리는데 대충 그림이 이렇게 돼요. 아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제르바이잔, 아제. 이게 아르메니아, 근데 여기는 아제르바이잔 땅, 여기는 아르메니아 땅. 이렇게 돼 있어 땅이 지금. 아니, 아제르바이잔 영토에 아르메니아 땅이 있고, 그리고 아르메니아 땅 뒤쪽에 아제르바이잔 땅이 있어. 여기는 이란이에요. 이제 이래 놓으니까 이게 지금 막 어떻게 되겠냐. 더 중요한 건 뭐냐? 종족이 다른데 종교가 달라. 기독교인들이 여기 많아. 여기가 이 땅을 지금 이제 에덴 동산 여기쯤 있었을 거라 추정을 해요. 그게 얼마나 복잡한. 그렇죠. 그냥 뭐 민가 군 상관없이 그냥 폭탄이 떨어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사는 일이겠어요. 인터뷰가 나오는데 그래요.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다. 우리 그냥 평화롭게 살게만 해달라. 근데 그게 되느냐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고통과 그 사람들의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이제 잊어버리고 있어. 왜? 장마 지나갔고 가을을 또 가서 우리 풍경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케냐, 그래서 아프리카 북동부 쪽하고 중동 남부 쪽하고 지금 파키스탄하고 중국 남서부 쪽으로 난리요. 뭐 때문에 난리예요? 작년 초에 시작됐던 메뚜기가 더욱더 창고를 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그렇더라도 1년 먹을 게 모자라던 사람들인데 그건 나 코로나 때문에 뭐도 안 돼요. 이제 이동도 안 돼. 그러면 그 두려움 혹시 못 느껴보죠? 굶어 죽는다라는 두려움을. 사실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왜 여기에다 마음을 담아야 되는지, 주님이 얼마나 거기에 있는 그 한 영혼, 우리가 내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해, 그렇죠? 그러면 거기 있는 그 영혼들은 안 그럴까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는다 생각하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다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내 삶이 중요해요. 그 사람도 똑같아요. 그럼 그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렇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그게 선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니까 진짜 무릎 꿇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 강사가 모자라. 신학이라는 것이 혼자 못 가르쳐요. 더군다나 또 한 사람의 신학만 가지 아니고 여러 사람이 뭘 봐야 돼요? 그 믿음의 인격을 한꺼번에 같이 보고 실력을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제일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선교사님의 건강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교수들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 주변에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솔직히 선교사님들은요,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분위기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느끼는 거지만은요,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솔직히 말해서 아는 게 없어요. 야, 이를 어떡하냐. 그러니까 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밖에. 그나마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히브리어로 지금 이제 뭐 지금쯤 레이기 임식이 넘어가서 모셔오경 다 끝났겠네요. 히브리어라도 이제 원숙하게 읽고 쓸 수 있으니까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은 성경 자체를 스스로들 볼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칼빈과 같은 그런 뛰어난 학자들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죠. 그렇죠? 우리의 관심사 마음에 딱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세 번째 이제 이것을 이루는 게 뭡니까? 그러니 이제 실제로 그게 기도이죠. 그렇죠?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루에 매일 타임을 거는 그런 시간으로 해서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은서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아하는 겨울왕국 퍼즐이 있는데 퍼즐 하나 도망가 없어. 그래가지고 아니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냥 이건 완성이 안 돼. 여러분이 차지할 그 퍼즐 조각에 여러분이 빠지면은 그림이 완성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퍼즐 조각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땅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그의 용사들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멈추지 않고 전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온 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시간대에 우리의 차례가 되었으니 그 사명을 우리의 시간대에 우리의 시대에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믿음으로 서서 나갈 때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시는 큰 구원을 베푸셔서 이 복음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